안녕하세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에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근대 이후 일본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쿠레 키리스탄의 이야기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잠복 키리스탄이다라고 하죠. 가쿠레루가 숨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숨은 그 키리스탄들이 서남쪽이죠. 서남쪽 지역의 섬들에서 신앙을 지켜 나가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 상황에 이제 변화가 오는 게 근대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근대는 무엇을 근대라고 하느냐라고를 둘러싸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시아 같은 경우는 1840년 아편 전쟁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동아시아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질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변동이 오면서 아시아 각국이 이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데 일본이 이렇게 메이지 유신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도 우리가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카톨릭과의 만남, 그것의 전통이 아마도 일본의 근대화를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일본은 그리스도교가 금지시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사츠라고 하는데 곳곳에 방이 붙고 그 게시판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사교다라고 해서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금기시하는 그리스도교를 금기시하는 그 정책이 일본의 중요한 그 정책을 이루면서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 백성이라고 해야 하나 백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축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무너졌다라고 해서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나가사키에서 우라가미라고 하는 곳에서 잠복 키리스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죠. 몰랐던 거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될 때까지 16세기, 17세기에 이제 금지되면서 다 숨었는데 숨어서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론 파리 외방정교회가 이제 기여가 굉장히 크죠. 1659년에 아시아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구 사제 선교 조직이라고 하고 파리에 본부가 있는 곳인데 이 파리 외방 정교회가 일본 현대, 그러니까 근현대죠. 일본 근현대 카톨릭 교회의 기조를 만드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관인 거죠. 그리고 그 기관이 바로 잠복 키리스탄들이 회개하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는데도 파리 외방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1840년에 제가 아편 전쟁이 하나의 핵기였다, 기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1844년 이때 류큐 나한데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를 얘기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완전히 류큐라고 하는 섬이 일본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어서 조공국이지만 완전 편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뭐 포르카드 테오도르 신부님하고 중국인 고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어도 배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갇혀 있었지만 2년 정도 있다가 나가고 1846년에 다시 루트리드 신부님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8년 정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 해군 선교회에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일본으로. 그래서 들어와서 이분들 같은 경우 베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신약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제 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기회로 계기로 하면서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흑선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요코하마 쪽으로 들어왔는데 검은 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 배가 들어온 이거를 중국 같은 경우는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별로 거기에 위기의식을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고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아편전쟁을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고 개항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오랑캐들이 중국의 어느 땅내에 조금 와갖고 장사하고 싶어 한다, 무역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감각이었다면 일본은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망했다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하고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진 모르지만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만큼 막강한 세력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일본인들은 갖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페리 제독이 내항에서 오면서 일본 지식계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데 생각을 하면 1854년, 1868년 약 14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막부 말기인 거죠. 근데 막부 말기인데 이때 이제 페리 제독 내항해서 하친 조약 맺고 통상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일본이. 근데 맺으면서 미국의 영사가 타우젠트 영사인데 이 영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와서 보니까 일본에서 에후미라고 하죠. 후미에를 밝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후미에 같은 야만적인 제도를 폐지해라. 모두에게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뚱으로도 안 듣죠. 일본은 기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런데 1858년에 통상조약을 맺는데 여기 8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인은 일본에 체류하는 미국인 스스로가 자국의 종교법을 생각하여 예배당을 거류지 내 설립함에 관여하지 않는 동시에 그 건물을 파괴하거나 미국인 종교법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미국인은 일본인의 불당이나 신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결코 일본인의 신불에 대한 예배를 방해하거나 신불이나 불상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상대방의 공교 교리에 대해서 논쟁할 수 없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거행해 오던 후미에는 이미 폐지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거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불평등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지역을 내주는 거고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치해법권 지역이거든. 그냥 이게 이제 불평등 조약인데 여기에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약은 맺었다라는 거죠. 이게 1858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58년은 연이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서구 열강들하고 계속해서 조약을 맺고 이 조약 속에서 그들이 거류하는 거류지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지라드 신부님이 통역으로 입국을 들어오게 돼요.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외방정교회의 교구장, 일본 교구장 대리역 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가와 하코다테, 나가사키, 코베, 니카다 같은 데가 개항을 하는데 이 개항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이제 선교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성당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특히나 1862년에 요코하마 모토무라 사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사카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당을 건축해서 봉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당이 굉장히 일본인들한테는 놀라운 건축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남반지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반지가 세워졌을 때도 일본인들은 굉장히 그곳에서 신성함을 느끼고 그곳에 와서 신부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지라드 신부님에 의해서 이 성당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 1862년이기 때문에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 단계거든요. 막부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 가나가와에 막부가 있었던 거죠. 막부가 보낸 부교가 있었던 거죠. 이 부교라고 하는 직책인 사람이 이 성당으로 일본인들이 모여드는 것에 위기를 느끼고 이 성당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33명을 체포해서 구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항의를 했는데 항의해도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외부의 압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도 그렇고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구 열강을 의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네들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무시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나름의 의식은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콧등으로도 안 듣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막부에서 외국인 숙박소 관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리 정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두고요. 또 하나는 일본인들은 못 가게 하는 거죠. 일본인들은 프랑스 성당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금기하면 금기할수록 사람들은 가게 되죠. 찾아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가사키에서 또 하나의 이제 한 축의 움직임이 있는데 1860년 1월 22일에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피레 신부님이 도착을 합니다. 나가사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뿌띠장 신부님, 그 유명하죠. 우리가 이 유명한 건 왜냐면 오우라의 성당이 세워졌고 이 성당에 세워지면서 이걸 이제 당시에는 프랑스의 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랑스의 절을 보고 여기도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여들어서 보면서 여기에 감흥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이때 봉헌식은 1865년에 해요. 근데 이 성당이 누구한테 봉헌이 되냐면 26명 26위 순교 성인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그 26위 순교 성인에게 봉헌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이미 1862년 6월 8일에 로마에서 시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이제 일본은 자기들은 26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형을 시킨 사람들을 로마에서 시성했다. 라고 하는 게 일본인들의 어떤 심기를 또 거슬린 게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되게 꼬이는 거죠. 여러 의미에서 꼬이는데 어쨌든 이 시성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순교 성인으로 이게 봉헌을 한 거거든요. 오우라 성당이. 그래서 지금도 뭐 나가사키 가시는 분들은 필수 코스로 꼭 들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딕 양식에다가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그렇고 또 십자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소문이 났겠죠. 이런 성당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세워진 지 2월에 봉헌식을 했는데 3월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 성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와중에 3월 17일 금요일에 남녀노소 15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성당에 들어와서 한참 있더니 앞으로 막 그 제대 앞쪽으로 가더니 산타마리아 성당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하고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데, 사실은 이제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또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교가 들어온 이 개신교 신자들을 안 찾아간 거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부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안 찾아갔는데, 이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신부님들은 자신들이 조상님한테 전해진 그 믿음하고 일치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865년 3월 17일에 이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고, 이게 이제 성당에서는 당연히 신부님들께서 이제 재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다뤘는데, 이 잠복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을 이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미즈가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뭐 소공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정도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직의 장들이 암암리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미즈가타가 바로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급속도로 5만 명 정도가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뿌티장 신부님 같은 경우는 나가사키 부교하고도 되게 잘 지냈나 봐요. 잘 지내고, 잘 지내시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어도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구하 어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구가 유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고 화는 일본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럽어를 배우는 그런 학교에서 외국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거 들어오면서 뭐 미국 외국 선교협회가 활약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873년에는 이제 침례교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프로테스탄트 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파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본에 들어올 때는 이분들이 이제 교파를 억제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교파를 억제를 하는데, 그 요코하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침례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파 억제 움직임이 변동이 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치고 나가니까 이제 서로 경쟁이 붙고, 그래서 교파가 그러니까 서로 이후로도 일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억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황에 제대로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교파 분열이 이제 좀 만들어졌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쿠레기스탄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영어를 잘한다라든가, 이제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선교회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일본의 지식인들, 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친교를 맺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라카미에서 연방쿠즈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4차례에 걸쳐서 대거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부님들이 오시고 오우라 성당이 건립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이제 공개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4차례에 걸쳐서 이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아들여서 이 사람들을 다 유형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귀양 보내는 거죠. 이제 귀양을 보내는데, 왜 들켰느냐라고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분들은 데라우케제에 묶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불교식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누가 죽으면, 교인이 죽으면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는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당에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례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분명히 누가 죽었는데, 촌장이랑 그 절에서 분명히 누가 죽었는데 자기네들한테 알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반복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컸던 건 1867년 4월 5일 날 죽은 그 사람의 그 장례를 그냥 치러버린 거죠. 이걸 자장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장례를 치러버렸다 이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제 유형을 당해요. 기항을 보내지거든요. 4,000명 정도가 보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곳에 못 있게 하는 거죠. 못 있게 하고 곳곳에다가 다 흐트러뜨려 갖고 그 생사여탈권을 그 곳곳으로 옮겨간 곳에 그 지배자에게 맡겨버리는 이런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가가지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그 근거지를 잃고 떠나게 됐을 때 뭐 안 봐도 뻔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상님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과 성당에서 알려주는 게 같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형벌도 괜찮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찰이 우리를 인도할 필요가 없다. 데라우케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몰래 짓는 거죠. 성당도. 그래서 이 시점에 이미 4개 정도의 비밀 성당이 있었대요. 나가사키 쪽에. 그래서 몰래 성당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신부님들이, 부티장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신부님들이 몰래 순회하면서 미사를 봐주고, 뭐 세례를,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들어주시고,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들통이 나죠. 이제 옛날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표가 났겠죠. 표가 나니까 이제 나가사키 부교가 아까 요코하마 쪽에서 습격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 비밀 성당을 습격합니다. 습격해가지고 뭐 68명 정도 검거해가지고 또 이들을 또 유형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일본에서.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복잡하게 얽히는 게 이런 거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 영사가 봤을 땐 너무 야만적이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쫓겨서 떠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냐.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항의를 하지만 이 나가사키 부교가 거기다 비밀 성당 습격했잖아요. 그리고 68명이나 잡아들이고, 근데도 이걸 하지 말아라. 만나가지고, 이 나가사키 부교를 만나서 탄압을 이제 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항의를 일축합니다. 일축하고 안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서느냐면 미국 공사가 나서요. 미국 공사가,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부티장 신부님이 투옥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접견을 할 수 있게끔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랑스 공사가 나서면서, 로추라고 하는 직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부에 되게 높은 고위 관료를 만나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져요. 근데 이 로추가 이것도 무시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국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법을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조약상,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통상 조약 8조에서 서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굴 만나냐면 쇼군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을 만나가지고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면담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이 꼭 종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 그래요.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외국인 공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탄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문제를 풉니다. 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메이지 요 일 그대로, 그러니까 연방쿠즈레라고 하는 사건을 안고 있는 채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 1868년에 일어났는데 막부 세력하고는 달라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다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하는 막부 시스템이 있고 교토에 천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부는 에도에 있고, 그러니까 도쿄에 있고 교토에 천황이 있었는데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 지사들은, 이 사람들은 서남 쪽에 있긴 했어요. 큐슈 쪽에 있는 이 세력들인데,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천황을 불러오면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느냐라고 하면 신도, 우리가 얘기할 때 신사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도를 국교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도를 국교화해서 재정일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정관의 신기가라고 하는 걸 두면서 신도 중심, 신사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신도는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 그래서 천황의 조상님이거든요. 천황의 조상인 그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부터 이어져 온 이 흐름을 신성화하는 거거든요. 신격화하는 거죠. 이 흔적이 바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미카제 특공대다라고 해갖고 천황을 신격화해서 천황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미카제 특공대까지 가능해지는 이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목표한 거는 재정일치 국가고, 그 다음에 신도 국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절대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꿈인데 이거를 그러면서 또다시 계시문을 또 하나 붙여요. 계시문을 붙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리스탄들, 그러니까 기리스탄 사종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교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리스탄 사악한 교파의 의례는 국가가 국계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지. 만일 이와 관련되어 수상한 자가 있다면 그 사정을 관에 신고해서 신고자에게 상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는데 메이지 정부는 신도를 국교화하려고 하면서 더 힘든 상황이 초래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또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신불 판현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그래갖고 뭐냐면 신도 안에 불교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섞여 있는데 이거를 신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수주의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국수주의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되면서 불교를 신도에서 분리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신사하고 불교가 섞여가지고 약간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했다라면 이걸 분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불상을 훼손하고 석가모니상 훼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꿈꾸는 거는 뭐 쿠스노기샤라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무관들 중에, 사무라이 중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무공을 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사들, 그런 사람을 기리는 신사들을 기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거 오죠. 국가가 이꼴 신앙이다 이거죠. 종교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뭐를 또 낳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야스쿠니 신사는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 같고, 일본의 수상들이 참배하는 것 같고,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공식 참배하는 게. 그것의 전신이 되는 게 쇼콘샤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초혼사라고 하는 신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혼사라고 하는 신사를 1868년에 만드는데 여기는 누구를 합사를 하느냐면 막부하고 유신 세력하고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세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막부군이 아니라 그 유신군이었던 사람들을 합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신 이 신사를 세우면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야스쿠니 신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이거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국가가 바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천황이 신이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리스탄들한테는 엄혹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잠복 기리스탄들에 대한 탄압, 그 잠복 기리스탄들 그리스도교 탄압을 그리스도교를 탄압함으로 인해 갖고 본보기가 됨으로 인해 갖고 불교도 신사도 그 밖의 세력들, 그 밖의 사람들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탄압을 외래 종교고 외세 종교이기 때문에 그 탄압하는 걸 통해서 일본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중에는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세신궁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천황의 조상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그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신궁인데요. 이 신궁은 굉장히 지금도 가보면 좀 약간 기괴해요. 기괴하고 여러분들 중에 도나리노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왜 나왔는지를 이 신궁에 가보면 느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인데 얘네가 왜 그 건물이 이렇게까지 독특하냐면 20년마다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식년제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건물을 다시 짓는데 요 지어놓은 그대로 옆에다가 다시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허물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지어졌었던 그 건축 양식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나무들도 그대로 있고 해갖고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데 이런 이세 신궁의 천황이 참배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를 도쿄로 옮겨가고 천황이 교토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도쿄로 옮겨가면서 천황이, 그러니까 천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걔네들 표현이고 우리로 친다 우리말로 한다면 일왕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일본 왕이 참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낸 거죠. 그리고 국가기관도 신도의 그 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고위층에다가 두는 거죠. 가장 고위층에 주고 선교사다라고 하는 관직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사를 이거를 이제 선교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구나라고 하는 걸로도 굉장히 흥미롭다라면 흥미로운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일본 교회의 성인들이여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